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따라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설득에 따라 혹은 강요에 이끌려 혹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제 곁에 있는 분이 한 나무를 가리키며 앵두나무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앵두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은 한눈에 보면서 알아보았는지 앵두나무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일까 생각해서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진짜 앵두나무이더라고요. 저는 나무를 잘 모르지만 그 나무에 달려있는 빨간 앵두를 보니까 저 나무는 앵두나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줄기나 잎을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는 터인지라 그 나무에 맺혀진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는 앵두나무이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들로 열매를 보고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지 못한 나무에 당연히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열매가 그 나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고 내 직분이 교회에서 이거인데 내 직분이 목사고 내 직분이 장로고 권사라고 하는 사실을 앞세우기보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 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분이 보여준 삶의 열매가 그분의 신앙을 증명하곤 합니다. 만약 그의 삶 속에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를 가리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평가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조용히 교회를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자리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곤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용서와 화합과 온유와 기쁨의 열매가 그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맺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어찌 우리가 그 모습에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보여지고 나타난 열매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절로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그의 열매로 증명되어야만 하고 신앙은 열매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시간과 우리의 행동과 행함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되 그 결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각각 그리스도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하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에 앞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갈급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들이 많이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가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무에 연결될 때만이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의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다면, 혹은 다른 곳에 붙어 있다면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오면 매주마다 헌신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꽃꽂이를 봉헌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꽂이인데요. 그런데 제가 예언하건대 이 꽃들은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정도 지나면 반드시 시들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 꽃들이 평생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제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지들은 나무에서 잘려져 지금 이 오아시스라고 하죠. 물을 머금고 있는 곳에 지금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며칠 동안은 물을 먹으면서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나무의 뿌리를 갖지 못하고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이 가지들은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죽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오가는 것, 물론 신앙에 붙어 있는 것이죠.
공동체 모임에 붙어 있는 것, 그것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친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생활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의 근본적인 붙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다른 것에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어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가 등장하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물질과 세금에 붙어 있으며 열심히 있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죠. 세리들 가운데 으뜸 관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겠습니까? 그가 맺혀진 삶의 열매는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번영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마음속에 여전히 잘 잡고 있었던 허전한 마음의 한 가지는 생명의 열매였던 것이죠. 내가 세상에 많은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 삭개오는 괴로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하게 되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삭개오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자신의 인생의 변화는 그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욕심이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졌던 그 마음들이 회개로 변화된 것이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음의 결과였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많이 맺혀 있습니까? 혹시 만약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열매가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일주일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만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열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라는 찬송의 가사를 기록하였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출생하고 6개월 만에 실명하게 됩니다. 태어나고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한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괴롭고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사에게 찾아와 누군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이 페리크루스 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을 내가 간구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앞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아니, 그녀는 내가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세상의 것들은 바라볼 수 없지만,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눈 떠서 가장 먼저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관계하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평생 살아가면서 8,000곡 이상의 찬송가의 가사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더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그녀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주님과 함께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연결되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니 함께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내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으니 다른 모습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요.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저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의 마음속에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해서 정신이 없는데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무슨 급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인들의 반응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죠. 그리고 또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사람들,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상황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저 그들은 묻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기적의 능력은 예수님이 행하시죠.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기적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인들이 그 기적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이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믿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아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열매가 가득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지의 입장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들, 즉 우리가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욱 확실한 열매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리만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열매를 정말 많이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비교적 중요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늘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어떤 나무를 심든지 간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병충들, 곤충들, 이런 벌레들이 이 열매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 벌레 해충들을 잘 막아주어야만 합니다. 이 더불어서 해충뿐만 아니라 요즘 막 산에 있는 멧돼지들이 과수원에 들어와서 다 해집고 나가게 되면 제 아무리 좋은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야생 동물들,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어야만 합니다. 가물어 있는 그 땅에는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도 비료도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탐스러운 열매, 빛깔 좋은 열매, 무럭무럭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는 의미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만은, 가지가 나무를 통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부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우량종자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의 보살핌의 손길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 언급하는데 그 내용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과일 나무를 길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의 근거에서 말씀드린다면 나뭇가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뭇가지가 엄청 많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나뭇가지를 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나무가 거둬들이는 영양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 모든 영양분을 모든 가지에게 다 공급하게 되면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머금고 있는 물과 영양분을 전해줄 수 있을 정도의 가지의 개수만큼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가지가 잘려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나무를 관리하는 그러한 이들이 아무렇게나 가지를 잘라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지를 자를까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가 나 있거나 혹은 죽어 있거나 너무나 자라지 못한 가지들, 이러한 가지들을 적당하게 잘라내고 좋은 가지들만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농부의 보살핌과 돌봄이 있는데 물론 외적인 많은 것들을 지켜줍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도 공격도 막아주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기 시작하죠. 욕심의 가지들을 잘라버리기도 하시고 내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준비했던 계획에 그 가지들도 잘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괴롭지만 그 가지를 자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는 순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배신과 노예의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실패자의 인생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의 성품을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가지치기를 하듯이 쓸데없는 것들 다 잘라내시고 마지막 정말 필요할 때 그를 일으켜 세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인생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어쩌면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가지치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획했는데 그 일들이 막혀지기도 하고 실패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계획과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라는 그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내 삶의 가지치기의 순간이구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가지를 쳐주시고
다른 곳을 지향하고 있는 가지를 쳐주시고 더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의 순간이구나, 시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일까요? 열매를 맺는 내게도 큰 기쁨이지만 그 열매를 위해 수고하고 지켜보았던 농부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미워서 가지치기 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이를 위해 때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가지치기를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열매 없는 빈 껍질의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 내가 지나온 그 자리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의 돌보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아버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